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2024년에 글로벌 리서치 기관 중에 입소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전 세계 26개국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전 세계인들의 종교 의식에 관해 조사를 했습니다. 신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26개국 성인들 중에 61%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 26개국 중에 몇 위를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종교심이 많은 나라인데 여러분 26개국 중에 26위가 일본이 했고요. 놀랍게도 25위가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26개국 중에 거의 최하위권에 속했는데 33%의 사람들이 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아시아 5개국 사람들에게, 무종교인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명상을 해본 적 있느냐 물어보니까 무종교인들 중에 55%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 운수나 점을 쳐본 적이 있냐 하니까 39%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제도권 종교에 관해서는 관심이 높지 않지만 명상이나 무속에 상당히 관심이 있음을 이 통계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는 이제 무신론이 더 크게 역사하는 세속화 시대가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또한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종교가 없다고, 또한 종교를 거부하고 신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자기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 때문에, 또한 마음의 깊은 갈망, 바로 신을 향한 갈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라 그는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는 말하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비합리적이라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는 원리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는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합리적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관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참된 기독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 요즘 아이들이요, 진짜 정말 할 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알. 그러면 레알이라는 단어는 진짜 정말이라는 뜻인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레알 기독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진짜 기독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레알 기독교,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레알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가르침은요, 깨달음과 원리, 명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개인적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희생 양이 죄를 용서했죠.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저는 예수님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했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제자는 누굴까요? 아마도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 요한, 또한 그의 형제 바로 시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안드레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증거를 듣고 따라갔는데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반나절을 지나고 때가 10시쯤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시간은요, 우리 시침의 반대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가 10시 되었으면 오후 몇 시일까요? 오후 4시. 바로 9시다 그러면 오후 3시. 6시가 되었다 하면 바로 정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시계 반대편 시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서 보아라. 그 좋으신, 따뜻하신, 은혜로우신, 온기가 넘친 사랑스러운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가능성이 넘치는 삶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와서 보라입니다. Come and see. 기독교 신앙은 와서 보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시골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가신 분이 계세요. 땅그랑 땅그랑. 그 종소리를 들을 때 따라와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 시골 교회에 종소리를 듣고 그 멀리 여러분 오랫동안 걸어서 교회를 나가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소리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 교회를 오라는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서 와서 보아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초청과 만남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게 다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이에요. 마당을 밟는 신앙, 그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야 진짜 신앙인 겁니다. 바나바스 린다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그에게 오는 것이고 또 그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이면서도 윤리적 관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현세를 뛰어넘어 모두가 부활할 때까지 지속되는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인격적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지속적인 관계다.
린다스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친구들과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좋으신 주님에게 와서 보라. 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웃을 초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누구를 찾습니까? 시몬을 찾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몬. 그렇게 전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청과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긴 영적인 변화, 감동, 기쁨, 내 안에 생긴 새로운 삶의 그 안정감. 내 삶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서 올 한 해는 와서 보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알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에 뿌리를 둡니다. 뭐에 뿌리를 둡니까? 역사성.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요, 역사성에 뿌리를 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은 바로 목격자의 진술, eyewitness account, 목격자들의 진술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신약 성경은 픽션이 아니고 문학적 창작으로 만든 작품도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목격자들이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던 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한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너무나 흥분이 돼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예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넷제르란 단어는 바로 싹, 그죠? 가지, 이런 뜻이죠. 이 넷제르란 단어가 나사렛하고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근거가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라 했잖아요. 저는 고향이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추면 동대리 661번지. 거기가 완전 시골이거든요. 충청북도 단양에서 영춘이라는 곳을 한 1시간 들어가고 영춘에서 동대리까지 또 한 30분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려면, 우리 할아버지 거기 사셨는데요, 대구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갑니다. 계란 까먹고 하루 종일 가고, 또 그러면 여러분 그 단양에 도착을 해서 영춘까지 가려면 지금은 다리가 나눠져 있는데 강을 건너면요, 어떻게 강을 건너냐면 버스가 여러분 강을 건너게 하는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강을 건널 때요, 옛날에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 오라이 오라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강을 한 3개를 건너서 도하 작전을 해서 영춘이라는 데를 가요. 영춘에서 또 동대리라는 또 산골짜기를 막 산을 넘어서 한참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가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영주면 동대리 661번지. 앞으로도 산이고 뒤로도 산이고 옆으로도 산. 그러니까 여러분, 단양 영춘 동대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다나엘은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데 가나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는 동네인데,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큰 동네고요, 나사렛은 더 시골 동네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에서도 어디에서 오셨어? 그럼 대변에서 왔다 그러면, 해운대에서 오신 분들 뭐 대변에서 오셨냐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변이 고향인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가 고향이었던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냐, 그렇게 반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와서 뭐하라? 보라. 와서 보아라. 와서 확인해 보아라. 와서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사람도 혹 있지만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상대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와서 보라. 기독교의 진정한 실체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제자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0시. 10시가 아까 오후 몇 시라 했습니까? 예, 오후 4시. 여러분, 주보 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레이놀드 플라이스 박사가 쓴 Three Gosp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말하기를, 고대 픽션은 결코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이놀드 플라이스가 영문과 교수고 고대 문헌, 이런 신화나 전설 이런 거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서사시, 또 전설, 신화가 결코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델피의 신전에 가서 4시쯤 돌아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못 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역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역사의 팩트를 기반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뭔가를 말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바로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와서 보고 믿기를 원한다면 증거들을 조사해보라. 여러분, 증거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면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경우도 필요하지만 열어놓고 질문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서울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MBC 9시 뉴스 앵커를 했던 분이 조정민 아나운서. 이분은 아나운서인데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죠. 그리고 IMBC 사장도 하셨고, IMBC 사장을 할 때 이분이 일 중독에 사로잡힌 분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뭐 늦게 또 직원들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내가 뭔가 깊이 빠졌구나. 그래서 언론인의 양심과 객관성을 가지고
예,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취재하기 위해서 아내를 잡으려고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아내를 잡으려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당시에 온누리 교회를 아내가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불을 꺼놓고 막 기도하는데 온누리 교회 강단에 막 성도들이 올라와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 방언 기도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보는 순간 저 인간들은 중증이구나. 중증이구나.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경증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돌아올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는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4일째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소정민 목사님 그 당시에 IMBC 사장할 때 찬양을 듣는데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이분이 아내를 잡으러 왔다가 언론인의 양심으로 기독교를 한번 내가 파헤쳐 보겠다고 그렇게 덤볐다가 새벽 기도에 와서 찬양을 듣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내 안에 평강이 없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을 기적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아내를 잡으려고 그렇게 비판적 관점으로 교회를 갔다가 그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 양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신학할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미국에 제가 공부했던 고등코니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시고 또 보스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분이 또 쓰임 받았고요. 나중에 베이직 교회. 그래서 이분이 그 언론인 출신이라 아주 언어를 아주 간결하면서 맛깔나게 쓰시거든요.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쓰는 그 언어들을요, 그 트위터나 이런데 그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이분 말로는 스님들이 칸닝구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칸닝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 객관적인 어떤 지식으로 주님을 비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으로 찾아와 주어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유명한 그 영화를 만든 작가 그 사람도 기독교를 원래 비판하려고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독교를 연구하다가 기독교의 역사성과 확실한 증거와 기독교 안의 일관성을 바라보다가 그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되고 이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역사적인 기독교를 만날 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독교, 레알 기독교는 놀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놀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 변화,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를 개인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이 변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모험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 42절에 안드레가 예수께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영화 이름 뭐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여러분 안 들리는 이유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들어보니까 아람어예요. 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헬라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기본 썼고 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최소 3개국에서 4, 5개국은 유대인들을 하는 언어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이름이 최소 2, 3개는 됐던 거예요.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데려올 때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뭐라 했죠? 반석, 육중한 바위와 같은 반석이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육중한 반석 같은 모습입니까? 불안하고 충동적이고 촐랑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렇지만 주님은요, 장차 변화될 반석과 같이, 기둥같이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장차 변화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의 모습,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1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야, 네 안에는 간사한 게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간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너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이지만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영혼이구나. 그리고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나무 밑에 가면 다 서리하거나, 그죠? 거기 뭐 쉬려고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말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 했죠?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딱 보자마자 아신 거예요.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구나. 그렇지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개인의 변화라는 영적인 놀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두 번째,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장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구약의 어느 본문을 생각나게 하죠?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번 야곱이요, 가족들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베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사다리를 봅니다. 이번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여러분 잠을 깨고 나서 베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성도들이 많지 않고 교회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개척교회 안에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개척교회에 주신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쓰시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비록 초라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개척교회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오늘 1장 15절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에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게 있죠. 어떤 단어가 없습니까? 사다리가 야곱의 이야기에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사다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이 천상의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다리를 통해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 다시 오실 약속, 그 하늘의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 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올 한 해는 이전에 받지 못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낮고 천하고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